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벨지 신앙고백서 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제 19조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제 19조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두 본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수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이 인간성과 불가분으로 연합되어 함께 되었고 믿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도 아니고 오직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다 한 인격에 포함해서 연합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각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자질을 보유한다. 그리하여 그의 신성은 언제나 창조된 것이 아닌 상태로 유지되면서 하늘과 땅을 채우신다. 한편 그 인성도 그 자질을 잃지 않고 유한한 존재의 피조물로서 남아 있는데 이는 그 시작하는 날이 있고 실제 몸에서의 모든 특성을 보유한다. 그럼에도 그의 부활하심에 의해 그의 몸은 불멸하게 되었으나 그의 인성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과 부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의해서 의존한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인성은 한 품격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가 죽을 때에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실 때에 그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의 몸에서 떠나던 진짜 사람의 영이다. 한편 그의 신성은 언제나 그의 인성과 연합하여 그가 무덤 속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함께하였다. 그의 신적인 속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시해진 적이 없으니 그의 유학에는 신성이 비록 얼마 동안 드러나지 않더라도 역시 같이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임을 고백한다. 즉 자기 힘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두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의 두 본성입니다. 성경 교리에서 제일 설명이 안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리고 그것과 거의 똑같이 어려운 게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들어있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one person two nature라고 하는데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말은 많이 들어보고 쉬운 것 같은데 설명은 딱 부러지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트별로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위격의 두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본성이 존재한다면 인격 하나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우리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자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만이 사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상당히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게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잘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전 인격으로 알아가기 전에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먼저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먼저 알려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지식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다,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감성적 터치에 의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것들 철저히 거부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알 때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이 차츰 여러분의 전 인격이 동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영생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단지 신학적인 이야기고 그 교리적인 이야기다, 좀 머리를 써야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들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오전 말씀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듯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썩지 아니할 씨앗, 그 말씀, 이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심사할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 그때 뭘 배웠느냐? 그런 다음에 너의 인격에 그게 어떻게 적용됐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심사를 해야 될 내용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 그런 차원을 훌쩍 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들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특징 두 가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다들 자기가 구원 받은 줄 알아요. 다들 구원 받는 줄 알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딱 가르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체적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당위성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든지 그러는 겁니다. 구원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이런 공부가 얼마나 중차대한 이야기인지는 우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내는데, 거의 공부하지 않고 왔다가 땅만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분들은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왜 다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 구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시키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정해놓고요. 물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따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놓은 방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이게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한 윗격 안에 둘이가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뭔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게 뭔가,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요, 인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인성만 있어서 안 되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홀로 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져도 저 사람은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1대1로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죄를 어떻게 인간이 그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의 죄를 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 인류의 죄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질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대하신 하나님이어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죄가 하늘같이 쌓여 있어도 그 쌓이는 양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걸 넘어서 무한대의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성만 있으면 안 되고 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신성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성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아담이 인성을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을 대신한 제2의 아담도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인성을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성은 유혹을 받지도 못하고 신성은 고통도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유혹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변칙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인간이 갚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이 죄를 다 갚아라.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들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했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할 때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 속에 잉태시켜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출산할 때는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출산하게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분명히 산통을 겪었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임신할 때는 초자연적이고 신성적으로 임신했지만 출산할 때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출산했습니다. 다 이게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좀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는 게 합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예컨대 모든 영웅, 특별히 종교적인 영웅은 항상 출산을 드라마틱하거나 기적적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석가모니가 딱 태어났을 때 어땠냐면요, 세 발자국인가 딱 걸었어요. 딱 태어나자마자 세 발자국 걷고 하늘 향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석가모니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 종교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데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기적적이고 요상하고 신비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인간지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설 같고 설화 같은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를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방해거리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에 났다는 걸 믿긴 믿지만 젊은이들 위해서 그런 얘기 가급적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마리아한테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에 완전히 1920년대 쫙 평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러네,
아니 뭐 굳이 뭐 동정녀에게 탄생했단 말은 뭐하러 할 필요 있어. 그냥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면 되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말씀들의 교훈들을 배워가지고 잘 살아가면 되지. 뭘 굳이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탄생했느니 어쨌느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구원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론이. 이 인간들이 미국의 목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뭡니까? 1910년도, 20년도 꽉 잡아가지고요. 투표를 했더니 글쎄 총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그랬더니 3분의 2가 동정녀 말아 쓰지 말라고 투표했어요. 목사들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 그냥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의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초대가 아니고 1900년도 초창기에 그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목사들의 그 수법이었습니다. 수법이었어요. 이게 그대로 한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논쟁을 했던 것이 뭐냐면 김재준 박사하고 박형영 박사의 한신 측하, 기장 측 한신신학교하고 총신대가 나눠진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때 김재준 박사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오고, 박형영 박사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 특별히 메이첸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제2라운드 땡 해가지고 싸워서 아주 그냥 크게 한번 싸웠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걸 볼 때는요, 저 사람이 머릿속에 구원론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구나.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죄로부터 잉태예요. 우리 주님의 출생 자체가 죄로 잉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위해 대속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인격 속에,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몇 번이나 들어가지고 이게 뭐 영어가 제 머릿속에 팍 박혔어요. One nature, two person. 아니, 죄송합니다. One person, two nature. 저는 그렇게 됐네요. One person, two nature. 한 위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어떻게 들어있냐 그러면 반반씩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논리도 있었죠. 인성과 신성이 있었는데 신성이 강하고 인성이 약하니까 신성이 인성을 이렇게 삼켜버렸냐. 인성도 있지만 신성이 이렇게 인성을 삼켰지 않냐. 그런 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성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신성의 속성이 인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틀렸고, 무엇이 맞냐? 우리 한 위격 속에 100% 인성이 들었고 100% 신성이 들었다.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00% 인성이 들었고 100% 신성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딱 보면은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으로 보일까요? 인간으로 보일까요? 시작. 완전히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100% 인성이라니까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기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처럼 설교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신성이 안 보여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주님은 신성으로 바라보면 100% 신입니다. 무리를 걸어가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모습들은 100% 신성이고, 또 우리 주님이 슬퍼서 울거나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심지어는 어릴 때 성장하고 자란 것을 보면서 야, 완전히 인간이네.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저 부모가 누구지 내가 뻔히 아는데 제가 종교 지도자를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인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구조 한번 봅시다. 구조 한번 볼게요. 벨지 신앙국에서 구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손을 댄다는 것은 제가 흔히 말하던 구원론에 손을 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손은 절대로 대면 안 됩니다. 신세대들에 맞게 좀 변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1등급 교리, 2등급 교리, 3등급 교리가 있는데
2, 3등급 교리는 때에 따라서 변형시킬 수 있지만 1등급 교리, 최소한 구원론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조 제일 뒤에 맨 마지막 단 읽어볼게요. 제가 구조 맨 마지막 단. 사도시대 이후로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는 유대교인 무슬림들에 대항하여 또한 마르키온, 마니교, 프라키아스, 사벨리우스, 마소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그리고 정통 교부들로부터 정당하게 정죄된 사람 등과 같은 어떤 거짓 크리스찬들과 이단들에 대항하여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언제나 유지하고 보존하였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항상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이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개의 신조, 즉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 신조를 받아들인다. 이 사도신조 세 개인데 세 일치 신조입니다. 사도신경과 아타나 신조와 니케아 신경은 우리들의 신조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고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니케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과 동일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또한 이 신조들의 일치하는 것으로 초대 교부들이 합의한 신조들도 받아들인다. 바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451년에 칼케톤 공회의가 있었습니다. 칼케톤 공회의. 그러니까 이 칼케톤 공회의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칼케톤 공회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고 결정된 게 451년 칼케톤 회의 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벨직 신앙국에서 제 구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에서 공정하게 결정된 또 다른 몇 가지의 신경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그게 뭐냐 그러면 451년에 말하는 칼케톤 회의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게 왜 신비냐 이 말이에요. 왜 신비냐? 왜 신비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신성과 본성이 한 인격체 안에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 신성의 특징은 전지전능함입니다.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은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무소부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성은 무소부재.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죠. 또 우리 인간은 슬프죠. 상하죠. 기쁨도 있고 한탄함도 있죠. 이게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있어요. 이렇게 칩시다. 이게 위격이라고 봅시다. 여기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인성과 신성이 반반씩 섞여 있느냐? 아니면 인성이 다 있고 신성이 덮어 있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교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작. 인성과 이 위격 안에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안 하기로 마음먹었나요? 인성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교류합니까? 안 합니까? 시작. 안 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한테 보여줄 거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교류했으니까 인간 예수는 모른다니까요. 인간 예수는 100% 인간이에요. 근데 100% 인간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 이건 신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교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있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신성과 인성의 교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난 모른다 그랬어요.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미래도 알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도 알고 죽은 자 살리시고 완전히 신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실 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이게? 왜 그 신성이 예수님을 이제 안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2080년 8월 달에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건 신성이면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런데 안 아신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당신은 죽을 거라고 왔어요. 죽을 거라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이걸 피해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신성의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흔들렸는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누굽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프로세스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요렇게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45도 각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를 버린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버리지 않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냐고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신성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신성이 육체 예수야 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것이고 합당하게 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전혀 신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처럼 지옥에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다가 나를 왜 지옥에 보냅니까 이거거든요. 아무 소망 없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우리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지요. 연합되어 있는데 서로 교통합니까 안 합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그 언제 합니까? 몰라요. 언제 안 합니까? 몰라요. 단지 성경에는 그 신성이 여기서 말하면 억제될 때가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19조 그러나 보면요. 그러나 그의 신성과 인성은 한 품격 안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가 죽을 때에도 분리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가 죽으실 때에 그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의 몸에서 떠나던 진짜 사랑의 영이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때 그 영은 뭐냐 그러면 신성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부탁하는데 한편 그의 신성은 언제나 그의 인성과 연합하여 그가 무덤 속에 누워있을 때에도 함께하였고 그의 신적인 속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재하신 적이 없었으니 그의 유아기에는 신성이 비록 얼마 동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역시 같이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신성이 억제되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신성이 있다 그러면 신성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대훈아 너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네가 온 것이고 너가 33살 되면은 십자가를 져야 돼. 신성이 인성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성은 그것을 기억할까요 모를까요? 기억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여러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윗격 안에 인격과 신성이, 인성과 신성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도대체가 해석해 보려고 그러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신이고 어쩔 때는 인간인데 또 어쩔 때 서로 교류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전혀 교류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답이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언제 교류했는지 한번 밝혀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이걸 사역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요. 사역적인 측면으로. 왜 신성과 인성이 있느냐?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뒤집어 써야 되니까 신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여러분 설명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또 하나 보면은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어요.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현재 21세기 오늘 이 시간에 육체를 입고 있을까요? 육체를 입고 있지 않을까요? 시작. 입고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주님은 현재 천국에 영으로 계실까요? 육체로 계십니다. 육체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이 땅에 시작. 안 계셔요. 왜? 육체니까. 육체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곳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없고 이 땅에는 성령만 계시고 육체로 계시던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구원을 해서 대단히 중요하냐? 왜 육체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육체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영으로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무 오랫동안 2000년 이상을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을 체휼하지 않습니다. 체휼하지 않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건 2000년 전이고 지금 모든 걸 졸업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영으로 계시니까 육체의 유혹,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24시간 급속하게 체험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걸로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육체로 계신다는 건 뭐냐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원래 육체로 그럼 저래요. 육체로 있을 땐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육체의 죄를 즉각 변론해 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육체로 하나님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직접 똑같은 감각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구든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요, 한 시골뜨기가 어릴 때 둘이 같이 친했어요. 몇 명이 친했는데 다섯 명이 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법고시를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엄청 높은 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 판사가 되고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높은 판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루는 추석에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친구들이 야 깨복쟁이 너 그때 너 저기 저수지에서 그 목욕하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야 이놈아 네가 판사라고 정말 목에 힘주고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시작
여러분, 판사가 친구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구나. 저는 옆에 판사 친구도 한 명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없군요. 하죠. 깨복쟁이 친구니까. 야야야 참나, 야 김판사, 야 너 정말 내 어릴 때 한 주먹거리도 안 된 놈이 판사라고, 야 힘준다, 야 네가 밥 사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도저히 안 믿어지면 친구를 한번 사귀어봐요. 그러니까 토마스 구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깨복쟁이 친구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 찾아갈 때 허물없이 지낼 수 있듯이, 우리와 깨복쟁이로 함께 육체로 고생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허물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우리의 육체를 채울하시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막 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은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악한 옷을 입고 코 찔찔하고 거리더라도, 야 너 내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니냐? 야 그 밥 네가 사라. 여러분, 어떻게 그 높은 판사한테 야 네가 밥 사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어릴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네가 밥 사라. 그래서 그 판사가 오케이 내가 살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작 같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까? 있어요. 근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죄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우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아우 내가 주님 옆에 갈 수도 없어, 이게 아니라 뻔뻔하게 주님께 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 죄를 지었는데 홍길동 판사 좀 안 될까 어떻게? 그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뻔뻔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육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몸에 병이 있는 자녀, 피부병이 있고, 저번에는요 그 어디 가니까 그 얘가 아토피가 심해요. 막 엄청 심하면 막 긁어요. 긁어. 긁는 다음에 그 긁는 손으로 과자를 집어주더라고. 나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걸.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때는 정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피나고 이러면. 근데 여러분 자녀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면 더 신경이 쓰이죠.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더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질수록 더 사랑한다. 여러분이 흉악하면 흉악할수록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애달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담대히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얘들이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놀다가 온몸에 뻘이 있고 손이 있고, 그래 막 손에 뻘이 있고 막 사탕보다 찐덕찐덕거리고. 근데 아버지 신방 갔다 오면은 좋은 양복 입고 오면 아버지 하면서 딱 안겨붙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에이나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좋은 면이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자책감은 좋아요. 근데 그 자책감 때문에 주 앞에 단호하게 나가지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패할수록 주님은 더 여러분을 쳐다보고 밤새도록 콜록콜록하고 밤새도록 열이 40도로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보고 아버지가 어때요? 밤새도록 지켜보듯이 이놈아 나 사야 되는데, 이놈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아픈 아이를 밤새도록 지켜보듯이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밤새도록 지키면서 돌아와야 된다,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론의 연관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힘껏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